거기다 꼭 지금 채워넣으실 필요 없는데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메모해야 되겠다 해갖고 살짝 메모하시면 좋아요. 메모해놓고 그다음에 나눔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왜 이래요? 세 번역으로 읽어주세요. 거기 써 있는 건 세 번역이니까. 20장 예. 20절 말아요. 20절, 21절 맨 밑에 있는 거. 준비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아멘. 자,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영광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만드셨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기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는 어떠한 거짓말,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부조리도 없는 그리고 어떠한 결핍도 없는 어떠한 가난과 그리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할 때마다 너무 할 거 없는 거 아니야? 인생에 슬픔이 있어야 행복이 있지. 여러분 그런 거랑 달라요. 비교할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놀랍고 가장 충만한 그걸 충만이란 표현, 신학적으로 충만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득 찬 은혜에 대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것은 범법이라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결과는요. 이 모든 것들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완전한 충만에서 완전한 결핍으로 완전한 낙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두렵죠? 두려워요. 죽음은 두려운 거죠. 아픔과 그리고 나의 삶이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건강을 잃어가는 것도 두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나의 인생이 이제부터 그냥 끝이 돼버려. 그렇죠? 더 이상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모든 것이 끝나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최고의 난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죠. 바로 그것을 겪게 되는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됨으로써 그거를 저주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죄를 이 3장이 창세기 3장에 바로 이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3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펼치십니다. 뭐가 남아있냐면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바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3장 15절을 보면 그 앞에 보면은 3장 15절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맞아요. 자, 이게 바로 뱀한테 줬던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뱀한테 저주를 줘요. 뭐라고 저주하냐면 너는 죽을 거야. 어떻게? 대가리가 깨져서. 머리를 밟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는 사망할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저주를 하면서 바로 누구와 원수를 맺게 하나요? 여자와 원수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그분 벤발자. 벤발자 저분 계시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영역 있는 이름 같아요. 어떻게 저런 이름을 자기가 지은 거야? 아니요. 아 누가 지어줬어요? 누가 지어줬어요? 병욱이. 병욱이가 지어줬어? 아, 동진이. 동진이가 진짜 애들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하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그리고 말씀을 딱 적용하는 거야, 그렇지? 머리를 밟으면서 원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원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너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아이고 저 왼수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우리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가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렇지? 근데 이게 원수라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나면 서로 죽이는 관계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는요, 보통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 보통 나의 친구 뭐 이 정도도 안 돼. 이거 원수라고 안 해. 그냥 원한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나하고 정말 나의 뭐 자식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 원수라고요. 보면 어떻게 하죠? 죽이는 거야 무조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가 원수라는 관계. 이제 뱀하고 이 여자는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이 여자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알 거야. 누굴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보면은 남성의 혈통을 갖고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엔 이 혈통을 따지지 않아요.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가서 그 요셉이라는 예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분한테 연결되는데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고 이 마리아는 성령의 하나님께 잉태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야. 남자의 다윗의 혈통이긴 맞는데 그거는 가계적으로 맞는데 결국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 계통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결국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뭐죠? 밟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밟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대가리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서로 원수가 되게 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후손인 타락한 사람들의 관계가 계속해서 벌어져요. 성경을 통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는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이 교회와 세상의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바로 그 뱀의 후손들. 여러분 근데 이 후손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어디서 드러나죠?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렇죠?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어요. 가인은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가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생각으로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요. 바로 하나님과 이 여자의 후손이긴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지혜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관계를 얘기해요. 아벨은 아마 아담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양의 피를 내요. 양을 죽여서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손 바로 여자의 후손의 행동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가인은 바로 그것을 시기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자기가 판단했을 때 저 새끼가 뭐가 나보다 나은데 나 형인데 저 뭐야? 라고 죽여버려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수야. 죽여버리는 거야. 형제 간의 관계도 필요 없어.
나보다 잘났으면 죽이는 거야. 돼버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셋째가 셋이 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잊어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 그럼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런 얘기 했지, 그치? 맞아? 진짜? 질문한 것도 기억 안 나? 그 질문했잖아.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 그치? 그래요. 가인은 아마도 성경에 있을 때는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것도 궁금하긴 하죠.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을까? 가인이 첫째 아들 같은데 아벨은 둘째 아들 같은데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다른 딸들과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인과 아벨 위에 누나가 있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어떠한 곳에서 만나서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면 근친상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근친상간은 지금 와갖고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이제 어떤 그런 유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면서 도덕적인 문제들이 생겼는데 사실 옛날에 고전에 뭐 얼마 전에 그거 봤더니 고려 거란 전쟁 보셨어요? 거기도 보니까 공주님들이 다 누나들이고 막 이렇단 말이지. 누나고 막 동생이 여동생이고 이렇더라고요. 같이 왕비들이 그런 식으로 활동을 그때 당시로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고 다른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역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탔어요? 안 탔어요? 별로 이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과 뱀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 제약된 것들 가운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의 어디를 보더라도 결국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의 모든 장들을 모든 것들을 봐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한 그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그 나라가 형성되고 모세 시대 때 이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다윗이 용맹했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용맹했어. 이렇게만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바로 모세를 통하여 그가 어떤 지도력을 일으켰어가 아니라 바로 그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죽음의 순간 이 여자가 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바로 죽음의 나라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바로 그 시대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 여자 후손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나중에 또 표현하게 될 건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형벌 대속적 죽음. 따라해 볼까요? 시작. 형벌 대속적 죽음. 맞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결국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나은 삶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사는 삶 이게 아니야. 내가 조금 더 기쁘게 살아가는 삶 그 정도가 아니라고. 이 구원은요 완전한 죽음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바로 그렇게 옮겨지는 사단의 결박을 이기고
결박한 것을 풀어냄으로써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무력화된 사단의 세력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3장 7절, 아니 21절. 21절에 21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아니죠. 7절. 자, 창세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자, 아까 얘기했어요. 바로 나의 수치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지 못할 때 처음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이 수치를 안다는 거는 나의 몸이 수치스럽다는 얘기가, 내가 관리를 안 해갖고 몸이 수치스러워, 남자가 여자가 서로 보기 부끄러워,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 나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때 저 동물들과 똑같아진다 라고 하며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가 드러남으로써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기 전에 무엇을 한다고 얘기했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줬다고 표현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죽으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죽음이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기 물소한 데 가갖고 야 핸드백 만들 거니까 네 엉덩이에 있는 그 가죽 좀만 떼줘, 이렇게 떼줄 수가 없어. 그치? 그때 당시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쫓아내고 바로 사망 에덴에서 쫓아냄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가죽 옷으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의 수치를 그나마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것도 무엇일까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피.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죽을 내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피에 대한 부분. 구약의 여러 장면들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피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합니다. 잠시나마 물론 그걸로 피 자신의 죄값을 아무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잠시나마 이 피, 이 가죽을 본을 죽음으로써 생명으로써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로 아마도 이때 설명해 준 걸로 이 아담은 아벨에게 가인에게도 말해줬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양의 생명을 취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가인은 가르쳐줬어도 내 방법으로 가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소산, 자신의 재물로 자신이 어쩌면 가장 귀한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이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했고 바로 역시나 하나님을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뱀의 자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이제 와서 지어 불러요. 우리가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 계속해서 보면은 아담 하와 이렇게 그냥 여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 이제 바로 죽음이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때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름을 져줍니다. 하와라. 하와는요 히브리적 원어로 봤을 때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여러분 상황이 맞아요? 안 맞지? 이때 당시로는 안 맞지? 이제 죽음의 길로 가게 됐는데 맞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너 데스야 데스.
자신의 아내 이름을 야 너 때문에 죽게 됐어 이렇게 지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요. 하와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하와 생명 바로 죽음 앞에서 이 하와라는 이 생명이라는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 생명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주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왕 되심을 우리가 부정하며 바로 죽음이라는 가장 불행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불행한 날을 어쩌면 이제 소망이 시작되는 날, 생명이 시작되는 날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그날에 가장 소망스러운 일들이 함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뭐가 자랐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정말 날마다 이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바로 감사하게 은혜를 받았는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바로 오늘까지 이 죽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